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계에 이르리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네, 정말 놀랍게도 딱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저도 까먹었네요. 학자의 혀, 제자의 귀. 예,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보면은 종의 노래가 4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저희가 먼저 묵상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이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5절부터 9절이 그 종이 행하는 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사랑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이 종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가 찬미하고 있는 주의 종, 여러분 이 주의 종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장차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주의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수백 년 뒤 흐른 뒤에 신약의 증거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모래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저는 죄인이 오니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늘나라 공동체에 함께 속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지요? 인간이 범한 죄, 인간이 그 범한 죄를 그 모두 함께 짊어지는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종이 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신 메시아 임직식, 이것이 바로 요단강 세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종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죠?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종의 노래에 관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마태가 증언하였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의 종이다 라고 증언하셨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성취가 우리 이 신약의 또 다른 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열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너희도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때에 그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뭐예요? 이 종이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입은 자이다. 나머지 이사야서 말씀의 부분이지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택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내가 한 것이다. 그 예언은 진실한 것이다 라고 누가 증언하고 계십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요단강에서 변화산에서 예수야말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된 예수님을 왜 이렇게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종이 갖고 계신 성품과 사역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우리 3절 4절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 보면 후반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 후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 중반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 아들은 말이야 참으로 자랑할 만해.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정의를 행함으로 이방들도 울어보게 될 것이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 때문이야.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 존재들인 인간이 모인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불의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와 제도가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세속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정치와 정치인,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정말로 정의가 회복이 되었나요?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했던 이 인간 왕들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0명의 왕들이 결국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를 회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들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자 결국 그들은 다시 인간의 종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따라 정의를 세우는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정의를 시행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셨다. 주의 종을 세우셨다.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를 통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주의 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종이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당시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배경도 결국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제패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주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들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 일종의 승리자 퍼포먼스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기뻐하라, 너희들의 새로운 왕, 나 고레스가, 나 알렉산더가 너희들 통치하기 시작했다. 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거리마다 큰 소리를 외치면 그 피지배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엎드리거나 그것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억지로라도 숭배하고 경배하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왕과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당시 제국주의 나라들이 행했던 방식. 자,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것이 당시 세상 나라 제국주의적 왕들의 정의 실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의 종께서 5가지를 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뭘 하지 않으세요? 뭘 하지 않아요? 외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뭐예요? 목소리를 높이지를 않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두 구절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또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주의 종이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체성과 지위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 시야에서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 자체가 연약한데 갈대 자체가 한번 꺾어져 버렸습니다. 상해버렸습니다. 무슨 회복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에 생명이 다하는 것은 또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희한한 하나님의 종을 이 세계에, 이 나라에 투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과 터전, 곧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주목하는 바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의 활동이 이 이스라엘에게만 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정의가 구현됩니다.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절 후반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에서 섬들은 뭐냐면 땅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방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종이 두 가지를 하신대요. 첫 번째 뭐예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 한번 따라 볼까요?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자, 이방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신들을 따르고 있는 이 섬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종의 존재와 활동이 바벨론 땅에 드러나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이방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는 그 주의 종을 바라보고서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시작할 것에 관한 노래. 이 놀라운 일이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과 동시에 이방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종이 마침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에 관한 예언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42장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러한 선교적인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통해서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이런 이방 왕들이 차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방의 빛이 되신 그분을 경험하면서 차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함이 없는 니느웨, 요나와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 이 니느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국가적으로 믿고 집단적으로 왕과 신하와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택하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섬들조차도 그 교훈을 앙마하고 그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갖고 계신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뭘 하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따 찬송 부르겠지만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도대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신약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15절로 21절 말씀, PPT를 보시든지 직접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는 인용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집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말씀 인용되고 있어요? 우리 봤던 이사야서 42장 1절 4절 말씀이죠. 누가 인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인생들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지 말아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치지를 않습니다. 거리마다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어?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을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거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죠. 뭘 보러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신지 안 고쳐주신지 고발하려고 모였습니다. 그 고발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안식일에 사역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었더니 그 말랐던 한쪽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행하시는 진정한 정의요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주의 종을 보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이 주의 종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8년 전에 일입니다. 제가 성복주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얼굴이 참 잘생긴 형제였어요. 근데 형제가 이상하게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이 형제가 어느 날 저하고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1년 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나온 이후 정통교단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사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고 찾다가 소문 듣고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이 친구를 두고서 들어오자마자 원래 제자 훈련하는 법이 없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이 형제를 붙들고 우리 화요일 저녁 8시 반마다 4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이 형제에게 아픔이 있는데 이 형제의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울증이 자기의 누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그 증상이 와서 경북에 혼자 있는 누나를 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형제가 학업과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하던 도중에 한 선배님이, 한 그 청년 중에 한 선배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금식 기도할게. 나머지는 동의도 안 했는데 다 금식 기도할게. 금식 릴레이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못한 게 금식인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릴레이를 선언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 금식 릴레이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북 지역에서 우울증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두 분 목회자가 부부가 계시는데 그 목회자와 누나의 만남이 열리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 누님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우울증에서 회복된 모습을 제가 1년 뒤에 보았고 2년 뒤에 그 누님이 형제와 어여치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성복중앙교에서 또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지금은 슬하에 2 자녀를 두고 지금 울산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성복중앙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구리 지역 좋은 마음 센터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네요. 구리 남양주 지역의 목회자 저 포함해 3명이 초청받아서 이 좋은마음센터 센터의 복도에 벽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센터에 그림 치료, 음악 치료,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50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센터에 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에 머무르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 이전의 상태로 이들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정폭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언어폭력,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미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 목사님들이 벽화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센터에 들어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저항 속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교회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일로 인해 교회 안에서조차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많고 말 잘하고 직업 좋고 성품 좋은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상한 갈 때이며 꺼져가는 심지임을 고백하며 정의를 시행하시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지체가 마음이 상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제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오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세속이죠. 다른 사람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침 안 튀기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대체 불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나의 대체 불가이십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얼굴, 네. 별로 긍휼이 없는 눈빛, 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대체 불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PPT 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인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곱씹어 봅니다. 만약에 다산다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정의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세상 기업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장 상황할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주님의 공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할 때가 회복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을 붙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서리를 높여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약함을 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산 따스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상황할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장년 세대들,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그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일이 체험되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의 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내에 깨어진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신 주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영,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는 정의를 행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으시고 모든 병들과 약한 것들을 일일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공급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되시며 이방인이 빛이 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내가 나의 영을 내 종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종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는 존재로서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주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완벽하게 행하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광 돌려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며 이방의 빛이 되는 섬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게 된 역사가, 하나님 나도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종의 노래를 부르시는 만큼 우리 이방인들도 이 종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의 한 주의 삶, 남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요단강에서 메시아로서 임직받으실 때에 그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중히 모시고 그 영을 힘입어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우리 복음의 통로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